그래서 오늘 매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사실 공사를 감독할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제 두로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솔로몬은 거기에서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 히람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히람이 했던 일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히람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고,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긴 했는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제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리고 히람의 총괄 아래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겁니다. 22절까지는 내용이 이제 노수의 기둥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 거기서부터는 바다 모양의 어떤 물통, 그리고 또 39절까지는 노수의 받침대와 뭐 대야, 그다음 솥, 삽, 작은 대접, 그리고 금과 도구들, 뭐 이런 내용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람은 두 노수의 기둥을 만든 이후에 그 두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높이가 18규빗,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cm니까 18규빗이면 뭐 5점 몇 미터, 5.4미터 이렇게 이제 되고, 둘레가 12규빗, 이것도 뭐 3.6미터 정도의 기둥이었고, 어떤 건축적인 기능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그래서 뭐를 받치고 뭐 이런 기능이라기보다 그냥 순전히 장식용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단단히 세우실 것이다, 이게 야긴이고, 보아스는 힘과 능력을 이제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긴과 보아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우리 역사의 이제 우리 모두의 역사와 삶,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완전하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가장 완전하다, 이게 이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너무 멋있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 속에서 왕이 즐거워할 것,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능력 속에서 왕이 즐거워할 것, 너무 멋진 말입니다. 이건 물론 다윗 왕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언약과 관련된 상징물이지만 우리에게도 완전히 똑같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푸니까 엄청 멋있는데요, 야긴과 보아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연약한 상황과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야긴과 보아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힘과 능력과 그의 지혜와 또 그의 비전과 그의 계획 안에서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 이루어지는 완전함, 오직 하나님 안에 완전함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야긴과 보아스를 반드시 우리도 상징적으로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 표징, 증거물, 사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 싸움이거든요. 싸움.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절망하게 하고 두려움으로 꽉 차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냥 숨만 쉬게 하려고 하는 세상과,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면 교회도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어,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버텨, 매일 한다는 기도는 코로나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능해지고 매력 없는 교회들로 완전히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다 그냥 하여튼 결국에는 다 좋은 상황 만들어서 먹고 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건 교회의 능력이 아니죠. 성도의 능력은 뭐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 앞에 늘 두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어려운 조건을 우리 앞에 갖다 놓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해가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홍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요단강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요단강 앞에서도 그것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 막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길이라면 야긴과 보아스 당연히 우리 앞에 늘 두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능력,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확인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버지 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숨을 쉬고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대해 지지 않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그렇게 볼 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떤 표대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바다라는 물통인데, 이 물통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많은 물을 이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동식 장막에서 썼던 구리대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치하는 겁니다. 그 바다와 10개의 노수의 받침대, 그리고 10개의 대야, 물두멍, 삽, 크고 작은 대접들도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 놋그릇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 47절을 보면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측량할 수 없었다는 건 당연히 헤아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놋으로 성전 외부를 다 채운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는 솔로몬이 직접 공사를 주관했는데 48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모세 이후로 장막에서 사용됐던 모든 기구들과 도구들의 모양 그대로 다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 얼마가 들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 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외부와 내부가 다 완성이 되죠.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금과 은을 성전 창고에 넣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드린 금과 은을 솔로몬이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이 보물창고가 된 겁니다. 성전이 보물창고가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게 보이고 보물로 꽉 차 있다 그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의리의리한 뭔가를 보면서 야 여긴 뭐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보면서 막 영광스럽다 그러고, 이거는 사실은 모자른 생각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아무리 대단한 보석을 막 다 갖다 놓고 뭐 금으로 두르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죠. 두세 사람밖에 없어서 너무 보잘것없고 어쩌면 너무 작은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거지, 크고 놀랍고 화려한 무언가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거기 모인 멤버가 뭐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여러분 다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눈꼽만큼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수록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자꾸 보이는 것을 자꾸 얘기하게 돼요. 어디에 몇 명이 모인대더라, 어떤 정치인이 뭐 거기 있대더라, 1년 예산이 얼마래더라, 건물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는 그 목숨 건 작업에 늘 집중해야 됩니다. 방금 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는 그 목숨을 건 그 작업, 거기에 우리는 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겠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희람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인데, 진짜 성전, 그래서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죠. 그게 이제 히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14절을 보시면 히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소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놋 일에 관해서는 하여튼 뭐 전 세계 최고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단한 기술자가 솔로몬에게 스카웃이 돼가지고 솔로몬의 가장 믿음직한 참모로 모든 공사를 이제 지휘를 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거 되게 기분 나쁜 겁니다.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지 왜 두로 사람 중에 히람을 뽑았냐 이거죠. 그것도 공사를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옛날에 장영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 아닙니까? 장영실 직업이 뭐였죠? 무슨 누구랑 대화를 하겠어요? 장영실 이 직업이 뭐 백정이었나? 천민이었나? 하여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때 세종대왕이 장영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열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 왜 히람을 두로 사람을 골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했어야지. 왜 이방인 중에, 여러분 아무리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뭐 꼭 이방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물론 이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왜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 히람을 골랐냐, 기분 나쁘죠. 근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 빼면 히람이야말로 성전 공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두로 사람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두로는 기술자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두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을 가졌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그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조금 외국인 혼혈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많은 외국인들은 혼혈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일단 아버지 언어, 어머니 언어가 다르니까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언어를 2개에서 3개 정도 쓰고, 그러니까 혼혈에 대해서 우리나라 하여튼 단일 민족이 깨져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혼혈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또 부러워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히람이 사실 그런 거죠. 아버지의 장점, 어머니의 장점을 이렇게 싹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건데,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 혹은 뭐 다른 이방인 뭐 배우자와 결혼한 것 자체가 흠결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흠이 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 적합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유대적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게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잘못되었었던 건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이게 뭐 나쁘다, 저게 나쁘다, 남들과 다른 모습이면 하여튼 다 나쁘고 뭐 부족하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희한한 병이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히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경우냐면, 세상에 볼 때는 적합하지 않지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피리 부는데 너 왜 춤 안 춰? 우리가 우는데 왜 넌 통곡하지 않아? 자기들과 다른 거를 막 공격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알지도 못하니까 자꾸 우리 교회는 남들이 피리 불 때 춤추는 교회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세상이 볼 때는 적합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적합한,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고, 물론 이분을 싫어하는 분들도 여럿 있고 논란거리도 좀 있긴 있는데, 이분이 많은 믿음의 도전을 준 것만큼은 뭐 분명합니다. 이미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농촌에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86년에 뉴욕 맨하튼 거리를 걷다가 지역의 어두운 면을 봤습니다. 몸 파는 여성들, 조직폭력배, 게이바, 그다음 갱단 뭐 이런 것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라냐 그러면서 막 괴로워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님, 이 사람들에게도, 청소년 이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옳지 않은 모습들을 가진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꼭 좋은 사람을 보내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네가 해. 너한테 보여줬잖아. 그래서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분이 그 즉시로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뉴욕의 한 극장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교회라 그러면 일단 건물을 사고 혹은 빌려가지고 의자를 딱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 좀 재미없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극장 가서 빌려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운 모습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뭐 카페 빌려가지고 예배를 하는 곳들도 있고 극장에서 예배하는 건 뭐 이미 10년 전 이전부터 하던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갱단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려고 하다가 엄청 얻어맞고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사람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무슨 요일날 오시냐고요? 수요일날 오시죠. 수요일날 비 오는 수요일날 오실 가능성이 거의 99%다.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사람씩 변화를 시키는데 그 갱단의 두목이 이제 그 유명한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키 크루즈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니키 크루즈가 보니까 자기 부하들이 수요일이랑 일요일 날만 되면 자꾸 어딘가에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근데 거기만 갔다 오면 그분의 표현입니다. 자꾸 눈에서 야성이 사라지고 자꾸 선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수요일이랑 주일날 어디만 갔다 오면 자꾸 눈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막 착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니키 크루즈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자기 부하들이 성경 공부를 자꾸 갔다 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이 두목이 뭐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꽝 차고 들어가는데 마침 성경 공부하는 중에 헌금 시간이었었대요. 헌금 시간. 근데 니크 크루즈가 문을 빡 차고 들어가는데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니키 크루즈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니키 크루즈 선생님께서 헌금위원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니키 크루즈가 그 말을 듣더니 헌금 좀 바구니를 들고 어정쩡하게 이제 쭉 돌아다니는 거예요. 헌금을 걷고. 평소에 이 사람이 수금은 많이 했었으니까 헌금위원도 아주 특화돼서 잘했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때 니키 크루즈가 완전히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면서 누구 하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특별히 돈주머니를 나에게 누구도 맡긴 적이 없었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돈주머니를 맡겼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날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게 뭐지? 이 감정은 뭐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과 지금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 달라서 괴로웠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칼을 차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바닥에 칼을 딱 꽂고 우리 사생결단 합시다. 근데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저를 죽여도 됩니다. 저 여기 죽으러 왔습니다. 전 뉴욕에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니크 크루즈가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자기 폭력배 조직을 하루아침에 선교단체로 바꿔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천안의 막가파 뭐 있나? 하여튼 그럼 막가파가 막가 선교 우구막 후원 뭐 이런 식으로 선교단체로 바꿔버렸어요. 놀랍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강력한 공동체가 됐겠습니까? 그 조직폭력배가 선교단체가 되니까 엄청 강력해진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니키 크루즈가 목사님이 됩니다. 그게 빅토리아 아우니츠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조직폭력배들과 어둠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단체로 한 번에 확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니키 크루즈가 전에는 그렇게 핍박자요 박해자였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거죠. 방해자가 완전한 조력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히람이 선택되어 사용되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인 거죠.
히람은 출신 성분으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의 출신 성분 때문에, 여러분 출신 성분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근데 그가 어머니에게 신앙을 배우고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운 것 때문에 성전 건축을 위해 그렇게 온전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귀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연약함이 자랑인 이유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약함이 자랑이라고 말한 건 정확히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약하니까 뭐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바울이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이 왜 사도가 됩니까? 바울이 사도가 됐던 유일한 이유는 뭐죠? 스데반을 죽인 것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바울이 죽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심지어 죄수 중에 괴수, 엄청나게 못생긴 괴물이라고 할 만큼 흠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괴수 사진 보여드렸었죠. 한번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괴수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게 괴수였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바울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겁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야 내가 바울도 구원했어 거죠. 너희는 내가 더 당연히 구원할 수 있지. 내가 바울도 내가 하나님 백성 삼았어. 바울이 누군데요? 스데반 죽인 사람이야. 다 껌뻑 죽는 거죠. 그게 약함이 자랑이 되는 그 논리라는 거예요. 그 논리.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저렇게 멋지게 사역을 하다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그 괴물 같고 뭐 하여튼 그런 괴수 같은 바울도 사용하는가, 이렇게 말하게 될 거를 하나님은 알고 바울을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포장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야 우리 교회는 정치인도 뭐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다녀. 여러분 그래서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자랑이에요. 그거는 목사님들을 자주 하는 자랑인데 엄청 멍청한 자랑입니다. 어떻게 그게 자랑이 되죠? 성경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11조 500만 원 하는 사람 뭐 10명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가장 바보 같은 상 같은 자랑이, 그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자랑이 되죠? 자랑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전과 5범이 다녀. 이거는 자랑이 되죠. 이거는 우리 교회는 진짜 개망나니들이 많아. 이거는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건 자랑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자들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결국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건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스데반 죽인 거라니까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보여주려고, 그 고백을 받아내려고 바울을 사도 삼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의의 원리로 꽉 차 있는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정의로워, 교회는 뭐 깨끗해, 교회는 뭐 어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착해야지, 어떻게 교인이 뭐 교통신호를 어길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계속 그런 논리로 끌고 가면 뭐 말이 안 되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볼 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심은 거를 거두고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이해시키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심지 않은 거를 거두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겁니다. 이게 오늘 아침 경건회였나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불만이죠. 이게 정입니까? 이게 뭐 옳은 겁니까?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의 핵심은 너희가에 있죠. 너희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거를 주신 겁니다. 무자격자에게 조건도 가지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더니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의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정의로운 척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거 다 깨진 정의입니다. 정의로 말하자면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옥 갈 사람들만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어디서 정의를 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이 있다면. 다만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다 틀렸고 다 잘못됐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실 작정이셨군요. 이게 마땅한 성도의 고백이죠. 그 사람 진짜 짜증나고요. 그 사람 뭐 한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교회도 아니죠, 사실은.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자주 말하는 거, 나중에 내 죄와 잘못된 게 분명히 드러날 텐데 그때 나보고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사실이죠. 저뿐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우리의 못남, 우리 꽁꽁 잘 숨겨놓았던 그 죄악들, 이런 거 드러났을 때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그냥 저런 인간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방향성 자체가 세상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일부러 막 자학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은근히 나도 높아지고 싶은, 하나님을 찬양 받으실 때 은근히 나도 좀 찬양 받고 싶은, 그래서 쓰는 못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 교인들 엄청 많이 이런 못된 소리들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주셨어. 결국 그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건데요, 사실 성경적인 자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못남,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1등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야, 그래도 너도 잘했다. 우리는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은근히 그렇게 나도 주님과 함께 끼어서 박수 받고 싶은, 그렇게 주님께 숟가락을 얹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과 욕망을 뭐 어떻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원함의 방향이 자꾸만 나를 향하려고 할 때 그거 당연한 거야,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수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돌리고 또 돌리고, 이거를 성경의 표현대로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로 향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게 내 정과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자주 언급하는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알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온전하고, 더 순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시대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시대적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거의 자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언제나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히람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전라도, 그다음 충청도 이쪽에 많이 있었던 교회가 기역자 교회거든요. 기역자 교회. 유명하죠. 금산에 있었던 기역자 교회. 이런 건 유명한 교회인데, 왜 기역자로 해놓냐면 가운데 목사님이 있고, 이 기역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긴 남자가 앉고 여긴 여자가 앉아요. 어서 남녀가 같이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어. 뭐 이런 거죠. 예.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거. 거기다 한국교회에 있었던 가장 못된 습성 중에 하나, 여자가 어디서 강단 위에 올라와,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청소는 권사님들을 다 밑에 해도 남자만 위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러 이걸 넓혀 놓은 거야. 근데 하여튼 그런 식의 하여튼 못된 습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교회 안에. 지금에야 없지만, 예, 너무 멋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질서 그대로 교회도 따라하려고 그러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유교 기독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다 깨뜨리시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신약 성경의 세리들이죠. 세리들.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이 다니시니까.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완전히 적대적인 계급이고 매국노고 욕먹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유대교 관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전통이 어떻고 전례대로가 제가 가장 극혐하는 말인데, 전례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넣어준 유대적 관점,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와 어떤 조직들이 만들어낸 그 유대적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다시금 바꾸어서 그렇게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고, 그게 성화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익숙했던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색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익숙해지기로 하는 것, 그게 성화의 또 다른 규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다시 또 다른 히람으로 부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몰래 히람이 우리 아버지 두로 사람인데 몰래 바꿔가지고 므낫세 사람 이렇게 고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히람으로 부르신 걸 기억하라.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약함이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그 논리에 대해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부적합자이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되게 어리버리하고 말도 어버버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바울이 말 되게 잘한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닐 때 거의 바나바가 연설하죠. 바울이 연설하지 않고. 그랬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뭔가 부족. 칼빈 이런 사람도 항상 건강이 약해가지고 그 사람은 항상 모자 쓰고 이렇게 설교했죠. 거기다가 또 어떤 종교개혁가는 너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앞에 설교문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교학이라고 하는 게 엄청 못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스피치 가르치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피치 학원 다닌다고 자랑하던데, 그건 너무 이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목사가 스피치 학원을 다니죠?
설교 준비할 생각을 해야지. 스피치 해가지고 말을 그럴듯하게 막 논리적으로 잘 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고 그걸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말을 잘하고 스피치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중요한 건, 제가 자꾸 오늘 왜 이러는지 자꾸만 비난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 큰 감격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작은 갈대 상자, 역청을 치라고, 여기에는 그렇게 별로 감동이 저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쭉 가다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기에서 그렇게 감동이 돼요. 내 참 주인, 나의 참 부모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이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입니다. 이것 때문에 히람이, 바울이,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 못난 야곱이, 겁쟁이 기드온이, 열정이 다 사라진 모세가, 힘이 다 빠졌던 85세의 갈렙이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길 위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서, 하나님이 이끄신 분이라서, 그가 부르셨고 그가 사용하셨고 그가 인도하신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히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 정통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그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자유함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함은 방종과 다릅니다. 자유함은 늘 그리운데,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닙니다. 자유함은 세상, 우리를 여전히 연약한 상황과 환경 속에 묶어두려고 하는 관습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매이기로 하는, 자발적인 주의 종이 되기로 하는 것이 성도의 자유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매이기로 하는 그 싸움은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싸움인 겁니다. 그 싸움은 우리 속에서부터 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싸우셔야 합니다. 뭐가 더 도덕적이냐, 뭐가 더 정의롭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힘써 싸우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후회 안 할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멍청한 결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결정, 주께 메인바 된 결정,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요게벳의 노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린 듯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로 바꿔서 합시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못하는 그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매일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미리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너 움직이지 마. 너 숨은 쉬게 해줄게. 죽이진 않을게. 근데 너 가만히 있어.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거 요구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탄의 방식이죠. 한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 그거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매일 한다는 기도가 코로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병들면 매일 한다는 기도가 이거 없애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뭐를 하겠다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 기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아픔 속에서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다면 주님, 나에게 충성할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바쁘고 아니요, 애기만 더 키우고 아니요, 결혼을 하고 나면요 아니요, 직장에 취업만 하면, 대학에만 가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변명하겠습니까?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종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일 못했던 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일이 오늘 이 시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맡기면서 너 그거 잘 보존해라, 너 그거 상하면 안 된다, 너 뭐 신토부리 그리고 네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너 똑바로 지켜야 된다, 너 한 달란트 너 그거 지켜라, 그런 거 아닌데 너 마음껏 써봐라. 마음껏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니냐. 너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정말 가장 행복하게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뛰어다녀라.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힘이 다 빠진 교회가 아니라 막 일어나고 막 들썩거리고 더 많이 소리치고 외치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 인생 모두를 내어드리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나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땅에 잘 묻어놓고 하나도 안 상했어요. 하나님, 자랑이 되지도 않을 거를 꺼내놓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난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자랑으로 삼고 더 피곤해진 것을 주 앞에 감사로 여기고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 것을, 그것으로 인한 감격이 내 안에 넘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삼아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